예,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믿기 아주 어려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기 어려워했는가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관점들의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번째인데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어떻게 무척 몸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익숙해 이제 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라틴어 한번 더 써봅시다. 자, 크레도, 그다음 뭐였죠? In Deum Patrem Omnipotentem, 그다음에 뭡니까? Creatorem Caeli et Terrae.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첫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만든 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걸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구조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런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라틴어를 보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맡깁니다, 그런 뜻이죠. 크레도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탁합니다,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아버지, 전능하신 분, 창조주. 이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 번역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중세 때 소위 카타르파 또는 보고밀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고밀파나 카타르파 12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12세기, 13세기. 그건 다시 이제 2세기에 활동했던 마르시온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아시아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활동을 했고요. 굉장히 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로마 교회에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마르시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려면 뭐에도 손을 대야 돼요. 만져지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물질은 이 마르시온이 생각할 때 악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 악한 물질을 하나님이 직접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중에 사용하신 중간적인 중간자, 그걸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래요. 데미우르고스. 이거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대화편에 나오는 건데요. 티마이오스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 모든 세상의 그 이 모양이 될 그 폼, 형상, 어떤 폼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이걸 모르페라고 그러죠. 모르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메타 진료가 있었다. 이걸 이제 그 히라 말로 휘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은 게 이게 데미우르고스, 조물주가 있었다. 그래서 조물주가 미리 존재하는 형상과 진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플라톤 티마에오스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영혼의 창조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쳤대였습니다. 그럼 마르시온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마르시온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약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두 배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 10개만 그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 쭉 보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쪽이 이제 범신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수도 디오니소스, 위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디오니소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디오니소스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어디로 갔었죠? 바울이 간 데가 어디죠?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 들린 적이 있었죠. 아테네 이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에피규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에피규로라고 하던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스토이고라는 거, 그 스토아 학파하고 이제 에피큐리언들하고 이제 만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레오파고에 올라가서 이제 토론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이 개종을 한 사람 이름이 그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나중에 그 하나님 이름에 관해서라는 책을 쓴 디오니소스는 사실상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AD 5세기 6세기 사람이에요. 이제 그 수도 디오니소스, 위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의 이제 사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그 지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지을 때 자기 관념 속에서 이 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관념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 사물 속에 그게 이제 계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 말시온이나 보고밀파나 아까 카타르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물질과 상관은 없기 때문에 창조주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계를 너무나 거리를 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범신론적 경향을 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거리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내재하는 이제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오늘 많은 그 이 현대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경우입니다. 잘 알려진 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 세계, 이 우주는 시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는 유한한 거고, 그리고 결국 이 시작은 우주는 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들은 바로 그 시작이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게 빅뱅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 그 주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Short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을 쓴 그 누굽니까? 누구죠?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은 사실상은 빅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계 우주가 유한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아주 모순돼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 호킹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 보면 이제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중력의 양자로는 시공간에 경계가 없고
따라서 경계에서의 조건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허락하게 되었다. 과학의 법칙이 깨어지는 특이성은 없어지고 이 특이성, 그 singularity라는 게 이제 빅뱅의 그 초기 시작 상태입니다. 시공간의 끝에서 시공간의 경계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이나 새로운 법칙에 호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우주의 경계 조건은 우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우주는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무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창조도 파괴도 안 된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따릅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밑에 가서 그 챕터의 이제 마지막 규제인데요. 우주의 시작이 있는 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가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우주가 실제로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경계나 끝이 없는 것이라면 우주에는 시초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존재할 자리는 어디일까? 호킹의 답은 창조주가 자리할 자리는 없다. 라는 게 이제 호킹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복잡한 우주론을 이제 제가 그 논박할 만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지를 이제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자 그대로 그냥 호킹이 주장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이 우주가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양자역학의 그 원리도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일단 존재하기 시작한 세계로 인해서 가능한 법칙이라고 본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없었을 테고, 또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양자역학의 법칙도 없었을 텐데, 이 세계가 일단 시작한 뒤에 그런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양자역학의 법칙이라는 걸 이 세계 최초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젊은 지구론 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구별되는 게 이제 오랜 그 지구론 또는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창조라고 하는 이런 그 세 개 적어도 한 세 개 정도가 서로 논란되는 그 창조론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젊은 지구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과학적 창조론이라기도 부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창조과학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는 세 가지 기본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지구의 역사는 사실상 이 우주의 역사가 다 포함해서 한 만 년 정도 됐거나 아니면 한 6천 년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하는 아주 이 지구의 역사를 짧게 보는, 이제 거기에서 소위 젊은이란 말, young earth란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과 그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 그 이전에는 그 사망이라는 게 심지어 동물의 사망까지 포함해서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전 지구적 홍수라는 게 하나의 어떤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에 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아마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창조과학회가 아마 이 젊은 지구론에 아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에 반해서 이제 오랜 지구론의 주장은 방금 이야기한 것 관련해서 보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 히브리어의 요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아주 긴 기간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동물의 죽음은 인간의 출현 이전에 있었고 인간의 범죄와 무관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화석의 자료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그 화석이라든지 또 뱃속에 있는 화석 자료를 볼 때 죽음은 인간의 범죄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는 어떤 전지구적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 현상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노아 홍수는 이락이나 터키 정도 덮을 정도 홍수였지 이제 전 지구적 홍수를 볼 수 없다 하는 주장이죠. 이 그 지적 설계론을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오랜 그 지구론에 이제 속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랜 지구론자나 젊은 지구론자의 공통점이 이제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있는 그 물을 서로 구별하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창조를 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젊은 지구론이나 늙은 지구론이나 다 같이 그 호와드 벤틸이 사용하는 용어를 따르자면 소위 그 에피소딕 크리에이션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에피소딕.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스페셜 크리에이션이라고도 하죠. 어떤 특별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을 이제 빚어서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라면 세 번째 그 능력으로 충만한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에피소딕이 아니라 논 에피소딕. 그러니까 에피소딕이란 말이 이게 히라말 에피란 말이 위란 뜻이고요. 에피 그다음에 그 에이스란 말이 어디 안으로 소딕 오 하는 이게 호도스란 말이 길이란 말이니까 위에서 들어서 길 안으로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에피소딕이라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렇게 그 길이 진행되는 게 있다면 그 진행되는 것의 사이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처음에 이제 빅뱅 상태 그 이전에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넣어주시고 이제 그 넣어주심을 이제 호와드 반틸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generosity, 하나님의 이 관대함, 그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는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creativity, 창조성 이 두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 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50억 년 전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후 오늘까지 한 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어 계시면서 이 우주가 오늘처럼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신다. 반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창조의 형성 체계, 그 transformational 그 system of cre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성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컬크라고 불리우는 소립자는 특수한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와 중성자 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핵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원자핵은 다양한 개별 작용을 통해 다른 원자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발전을 해서 마지막 번에 가서 보면 다양한 생명체는 어느 시점에서든 특정한 물리적 환경 내에서 복잡한 생태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자세한 이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논의는 IBP에서 나와 있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서로 이제 논박을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하면 진화와 진화론을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되게 이 창조과학회나 그다음에 이제 오랜 여기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진화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 과학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를 주장한 경우나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하면서도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가령 그 존 폴킹혼 같은 경우를 보면 진화를 전혀 그 기독교 그 신학 안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생명체가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것과 달리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단순히 진화가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그 분야를 벗어나서 모든 현상을 그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이제 그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뭐 자연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화론적 자연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유물론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호와드 벤틸이나 그 존 폴킹혼 같은 경우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얼마인지 수용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 자연 현상을 오직 그 자연의 어떤 진화 과정, 자연적인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유실론적인 접근 방식과 그 진화론적 접근 방식을 아주 엄밀하게 이제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그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죠. 젊은 지구론이냐, 오랜 지구론이냐, 아니면 반틸이나 폴킹혼의 주장이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그것에 더 앞서서 우리 이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도대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겁니다. 되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집중하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죠.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세기 1장과 그 2장. 그런데 그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시편에 아주 중요한 그 시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욥기 같은 경우, 욥기 38장 이하에 그도 이제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 중요한 게 그냥 이사야서 그 40장에서 그 55장에 나오는 그 창조 같은 경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관심을 창세기 1장에 제한한다든지 2장에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그 창조 신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하게 우리가 창세기 1장 또는 창세기 2장을 이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경우는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불순종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자세히 이제 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계기만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시작을 되게 이제 아브라함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BC 한 1900년이거든요. 그 BC 1900년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기가 쭉 이제 내려오면 BC 한 1280년 정도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시기가 대개 이제 120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통치가 있고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등장 시기를 대개 BC 1000년에서 961년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922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22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그 망하게 되고요. 남쪽 그 유다는 587년에 이제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87년에 저 바빌론을 포로가 돼 갔다가 고레스 왕이 그 538년에 이제 바벨론을 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치면서
이제 537년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복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515년에 다시 이제 제2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역사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을에 대한 섬김 그리고 배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창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지역된 거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상 숭배. 우리가 그게 뭐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역대하 거기서 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아와 그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 나그네를 이제 돌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그 섬겨라 하는 것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 거였죠. 그걸 이제 그 성경에서는 정의 또는 공의, 공평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거죠. 이게 크게 이스라엘의 두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 또는 연단의 과정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 오죠.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신화, 바벨론의 그 창조설화, 바벨론의 그 과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출되고 그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읽을 경우에 전혀 창조의 의미가 무슨 그 이 세계의 그 시자에 관한 어떤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특별히 그게 이제 자세히 나타나와 있는데요. 뭐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다 소개하기는 그러고요.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제가 지금 뭐 이 프린트된 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흑암에 처한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걸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오직 내 홀로 찬양을 받을 자다. 이제 그 말이죠. 나는 창조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43장 11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걸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그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읽기 위해서는 바로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큰 컨텍스트가 우선 하나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창세기 1장 창세기가 들어가 있는 뭡니까? 그 모세 5경 또는 나아가서 그 여호수아까지 포함하면 이제 6경이죠. 6경의 그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6경의 컨텍스트.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 다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좁혀 가서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건 특별히 이제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술 언어가 아니라 동시에 경고하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2장이 그게 어떤 과학적 서술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읽을 때 이제 이해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일종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되고 부분은 전체를 통해서 이해된다고 하는 그 해석학적 원리죠. 그걸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관련해서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 말이죠. 그리고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창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하는 걸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3장 보면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경우는 하늘과 땅, 해와 달, 식물과 동물, 그다음 인간 창조, 상당히 포괄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2장에는 어떻죠? 창세기 2장에는 그는 식물 창조나 무슨 해나 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게 어디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거기 보면 이제 흙에서 사람을 이제 빚어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한 창조에 이제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 보면 2장에서도 벌써 선악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3장에 가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어떤 전조가 벌써 인간을 이제 창조한 이야기에 그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인간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생명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게 이제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은 안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의 경우는 이제 추방으로 이제 끝이 나죠. 상당히 이제 다른 그런 맥락, 다른 논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몇 가지 우선 보면요. 창세기 1장에는 아주 기본적 패턴이 거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 여기 이 어떤 것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의 응답,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있게 됐다. 조금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사물의 존재는 응답과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짓고 나서 평가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첫째 날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한 날의 이제 변화를 히브리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만 봐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가서 종착이 됩니까? 안식에 가서 이제 종착이 되죠. 일곱째 날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것만 봐도 이게 과학적으로 첫째 날 하나님 뭘 지으셨는가, 둘째 날 뭐 지으셨는가 하는 게 관심보다는 일곱째 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이 창세기 1장에 결국 1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 종점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반복 이야기하는 데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2장 4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2장 실제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죠.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를 따지면 이제 안식일의 그 제정이죠. 안식에 관한 게 그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두 군데 중요한 안식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두 군데는 뭐냐면 이제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이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이 될 때 일에 되는 날에는 쉬어라. 왜 쉬어야 되는지 하는 그 동기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신명기에 보면 왜 쉬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너희들도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종살이 했으니까 그 안식일 날 쉬어서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에 소나 말이나 그 일하는 짐승들도 같이 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쉼의 동기가 일종의 출애굽 동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제받는 이 노역을 일을 해야 하는 그 동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걸 보면 안식의 동기가 이렇게 그 출애굽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여섯까지 지으시고 일에 되는 날 쉬었다. 하나님께 쉬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쉬자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결국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창조의 의미가 뭐냐 한번 따져보면, 우선 첫 번째는 그 창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의지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게 우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혼돈 가운데서 이제 질서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여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또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이제 나누시는 일이죠. 이렇게 나누신 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서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되 채소나 열매, 나무 등을 직접 만들었다 하지 않고 땅이 그것을 냈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땅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근동 아시아의 생각이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소위 그 지모신 사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땅조차도 소위 그 지모신이라고 부르는 그 땅조차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이제 미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도 선하다고 이제 보고 있죠. 이제 이 전통을 받아서 이 서양 중세에 보면 ens et bonum convertuntur, 뭐 이제 여기다 이제 bonum 자리에다가 verum을 넣기도 하고 뿔구름이란 말을 넣기도 하고요. ens et 또 unum이라고 넣기도 하고요. ens et verum convertuntur, ens et 뿔구름 convertuntur, ens et unum convertuntur, 이렇게 한 게 이제 중세 그 존재론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bonum 선한 것은 상호 교환 가능하다. 말은 어렵죠. 그 무슨 말 상호 교환 가능? 근데 그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은 선하다. 존재하는 것은 verum, 참되다. 그 말은 존재하는 것은 인식 가능하다.
존재하는 것은 불구름, 아름답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운음.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운음 하나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 그 말은 존재하는 것은 결국 모두 다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통일성이다. 그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결여, 선의 결여,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게 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제 이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미나는 또 하나 현상 중에서 말이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그 실제 창세기의 그 관심 1장의 관심은 연대기에 있지를 않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별을 짓고 발광체를 지으신 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그 다른 뭘 이제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 넷째 날에 지었는 걸 한번 보세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지었습니까? 해와 달을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해와 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혀 바벨론 신화나 그 배경을 모르고서 보면 이게 왜 그런지 하는 게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 바벨론 신화나 그 근동 아시아 문화에서 보면 해와 달은 그건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와 달을 그 신으로 부르던 그 해와 달이라는 걸 여기에 쓰지를 않고 그냥 큰 광명, 큰 빛, 작은 빛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신일 수가 없다 하는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광명이라는 말 쓰여진 말에 그 히브리어는 그건 램프. 이때 이 램프는 특히 성전에 거는 그 등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의 큰 그 성전에 이 등을 하나 달듯이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는 등,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등을 저 하늘에다가 하나 달아두셨다 하는 그런 그 뜻이죠. 그 자체를 하나 이제 그 탈신화화, 비신격화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해와 달 속한 이걸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의 성소로 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보는 그런 그 관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창세기 그 1장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해와 달 이야기 하다가요. 여러분 그 깜짝 놀랄 만한 게 쭉 해와 달을 그래서 낮을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밤을 그 자음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하고 지나가다가 마치 잊어먹은 듯이 언급을 해놓은 규제 하나가 뭐냐 하면 별을 만드시고 하는 규제입니다. 별을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별을 만드시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지나가다가 마치 잊었다는 듯이 별을 만드시고 하는 규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그곳에서 접한 점성술과 과학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에서는 해와 달, 별 이 모두 다 신으로 이제 여겨졌었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별들이 전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별이 아니라 저 해나 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읽어야 될 게 열왕기하 17장 15절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흠한 것을 쫓아 흠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비신격화시키는 거죠.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세속화시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옆에 건동아시아의 풍속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일월 성씨를 이제 그 신으로 이제 섬겼던 겁니다. 그걸 여기 열왕기 하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 산을 본받아서 이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도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즉 만들어 세워두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다음에 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게 전혀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이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동아시아의 신화를 철저하게 비신화화, 탈신화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연을 섬기거나 뭐 해를 섬기거나 요즘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대신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교회라고 하든지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우리한테 이제 그 자리 잡을 수 있죠.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우리의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그걸 이제 목적으로 삼아 버리면 곧장 그 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하나의 그 수단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인간에 대한 창조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스스로 이제 의논하셨다고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짓 때 하는 이 복수 형태가 무슨 의미냐? 거기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 천사들과의 대화냐, 아니면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 사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문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는 쭉 2000년의 그 신학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 보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는 걸 알면 금방 그것과 이제 신학적 해석과 이제 맥이 닿는데요. 이제 20세기 와서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대부분 동의를 이제 특히 구약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게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딴 의미가 아니라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속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의 형상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그 제도가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에 살고 있지를 이제 않으니까 적당한 이해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어. 옛날에 그래도 우리도 사진 걸던 그 풍습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다 했거든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세운다는 것은 곧 그 왕의 왕권이 거기에 있어 파송되어 있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듯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보살피고 이 땅을 이제 경작하는 그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 할 때 특별히
곧장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되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로 여자로 지었다. 그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짓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는 존재, 그 독일 말로 하면 이 아인사무한 이 아인스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스바이잠 이 둘이 있는 존재, 둘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 지었다. 이제 그 바르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전에 이미 나와 있던 책이 1923년에 마르틴 그 부버, 여러분 마르틴 부버 들어봤죠? 부버가 1923년에 독일 말로 Ich und du라는 그 나와 너라는 책을 이제 썼거든요. 사실 그 이 바르트의 해석에는 이제 이 영향이 마르틴 부버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버는 우리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단어가 있다. 근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히와 두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하나의 근본 단어고 이게 인격적 만남의 세계, 만남, 인격적 관계고 하나는 이히와 s의 관계, 영어로 말하면 I와 it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이건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하는 하나의 대상적이고 사물적인, 경제적인 그런 관계와 인격적 관계, 만남의 관계라는 게 두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나와 너의 만남.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가 되는 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인간에서 가장 근본적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부 아주 유명한 말 사람들 그 입에 자주 올리는 말이 독일 말로 Ich werde am du 이 말이 있거든요. Ich werde am du 나는 너에게서 내가 된다. 나는 너에게서 내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된다. 이렇게 공존재, 하여튼 서로 함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다. 그렇게 이제 바르트는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공존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보면 인간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으시는 하나님이고 또 서로 그 이 창조 세계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 반응을 보인다는 것,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그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도 한 세 단계 정도 나눠서 보면 구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리자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를 지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되게 문화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건 뭐 상당히 해석이 이제 가해진 거고요. 그 이게 이제 클라스 힐드라는 분이 화란 신학자가 처음 그 문화명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 스킬드가 그 속한 그 교단 사람들은 실제 이 문화명령이라는 걸 어떻게 그 실천하냐면요, 아이 많이 낳는 것으로서 실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생육과 번성하는 축복을 그걸 그 축복으로 알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 방금 이야기한 그 축복 관련해서 이 축복은 특별히 인간에게 준 축복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니까 인간에게 특별히 준 축복인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창세기 1장 몇 절인가요?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동물들에게도 꼭 같이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 줬으니까 우리가 마치 자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22절에 보면 동물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특별히 인간에게 준 것은 만일 주었다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을 이제 주신 거죠. 그걸 관리하고 잘 이렇게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그런 그 책임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환경 그 운동가들이나 생태주의자들이 기독교가 이 모든 환경 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그 면이 일리가
있다라고 만일 인정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된 그 성경 해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린 화이트가 쓴 1965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그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그 기원이라는 그 논문에 보면 그 이 기독교의 특별히 그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게 그 생태계 위기의 그 원인이라고 보는 거 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린 화이트는 그 저 농업 경제학자였으니까요. 그 중세에서 이게 농업 이 발전 형태를 보면 옛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소 한 마리에 쟁기 하나 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이 말 4마리가 끌 수 있는 보습이 8개짜리인가요? 8개짜리가 이제 중세에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땅의 개발이 이제 가속화된 그걸 린 화이트가 이제 지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 내려오던 해도 땅의 어떤 그 신들 때문에 땅을 그렇게 쉽게 개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신부들이 하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도 카톨릭 교회 가면 그 이 들고 뿌리는 향이 있죠. 그걸 가서 이제 뿌리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 거기에 있던 그 신들이 다 쫓겨나고 얼마인지 그 신부들이 가서 이렇게 향을 뿌린 데는 개간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연관에서 이제 린 화이트가 그 환경 문제는 기독의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뭐 역사 프랙티스를 따지자면 아마 중세 그 농업 그 발전시킨다고 해봐야 그 잉여 생산물이 해봐야 얼마나 됐겠어요. 사실상 오늘 근대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하는 이런 것들과 환경 오염이 직접 관련이 됐으면 됐지. 그 농사 짓는 것 가지고 그렇게 환경 오염을 시켰다. 그렇게 보기는 좀 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성경 해석을 그 우리가 마치 자연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건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이제 에서 보면 동일하게 다시 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인간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과는 버전이 사실상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거하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 그리고 생명과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하고 이제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그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게 벌써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그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뭘 코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숨을 호흡을 불어넣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게 창세기 그 2장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둘 다 경우에 인간이 이제 아담인데 아담이라면 그 흙이라는 뜻이죠. 영어의 휴먼도 라틴말 후무스가 그 흙입니다. 꼭 그러니까 어원이 꼭 같은 셈이죠. 이 후무스란 말이 이게 흙이거든. 여기서 이제 영어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휴먼이란 말이 나왔죠. 아담이란 말, 인간이란 말이 아다마, 흙이란 말. 그 아다마란 말 다시 거슬러 하면 붓다란 뜻입니다. 흙의 그 붉은 색깔에서 근데 붉은 데서 나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고 있죠. 그게 하나 이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여자를 같이 이제 갈리비에서 내서 여자를 같이 지었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하는 거 오랫동안 하나의 그 논리로 사용이 되어 온 건 이제 뭐 사실이죠.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매튜 헨리가 한 그 주석을 보면 아주 재미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갈비뼈에서 지었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남자는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갈비뼈는 이제 팔에 가까이 있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제 프로텍트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메르헤니가 이야기하는 갈비뼈는 이 심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이 빌라브드한 그 사랑받을 존재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지었다. 이제 이게 강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제 2장 뛰어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주 붕붕 뜁니다.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좀 음흉하게 되기 조금 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성경의 첫 질문이 어디 나오는가, 무엇이었던가. 저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뱀이 여인에게 던진 질문이 성경의 첫 질문이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데 이 질문에서부터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빠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은 항상 야훼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살짝 이렇게 뱀이 여인은 질문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인도 똑같이 답을 해요. 여호와 빼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도 말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집어넣어요. 여자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 과장을 약간 하는데, 이제 그 이 사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걸 보면 왜 죄냐, 왜 죄를 지었냐. 카톨릭이 해석하는 거하고 개혁파 전통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탐욕에다 둡니다. 죄의 원인을 탐욕, 욕심,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그런데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너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시쿠트 데우스 에스티, 데우스 에스티, 그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이 제 하나의 근본적 동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죄와 연관되겠냐? 이때 선과 악이라 하는 도덕적 의미보다는 선과 악을 그런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도덕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을 때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굳이 부른 그 이유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나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에게 유익한 것과 나에게 불리한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뭐냐 하는 건 이제 모르죠. 선악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그걸 사과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라틴말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이유를 추정을 하는데요. 라틴어에 이 말룸이란 말이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룸이라는 게 이게 악이란 뜻도 있고 나쁜 거 악, 또 사과라는 뜻이 있어요. 사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짐작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그런데 열매였겠느냐? 그게 말룸, 사과나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세계는 하나님 피조물이라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띄어넣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실상은 이 세계를 지으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으셨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지으셨는가 하는 걸 사실 성경에서는 뭐 자세히 그걸 드러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죠. 전혀 이 세계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화란 그 신학자 가운데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핸들 베르코프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굽히시고 스스로 제한하시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 아니라 반항적이 될 수 있는 타자를 위해 삶과 활동 공간을 내어 놓으신 행위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오히려 인간을 짓고 이 세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 자신의 공간을 내어놓으시는 일종의 그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활동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비록 그 인간의 어떤 불순종이나 반항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 강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도 다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셨다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케노시스의 신학인데요. 이 케노시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 전통은 대개 이쪽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도 그 케노시스 신학을 받아들이는 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이 케노시스의 그 자기 비우심을 적용을 하죠.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말이죠. 그런데 이 헨리 베우코프가 이제 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행위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자체, 그게 이제 그가 이제 비우시는 행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기를 비우시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나 이 세계나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세계의 그 의미는 이렇게 그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의미가 그럼 어디 있냐? 그럼 답은 간단하겠죠. 이 세계의 의미는 그 지음받음에 있다. 그 피조성,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닌 모든 그 존재자들의 존재의 의미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부터 몇 가지 이제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어느 정도 겹칠 수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세계가 창조된 세계, 즉 피조 세계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해와 달, 별, 사람 물론이고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자체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그 사소한 것이나 무의미한 것이나 또는 무가치한 것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톱 하는 게 좋았다 하는 말, 톱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그 창세기 1장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하는 그 활동, 그야말로 죄 짓는 것 외에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프란시스 셰이프 같은 경우도 매우 이제 강조하고 있는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행위들, 잠자고 밥 먹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뭐 공부하고 음악 듣고 사람들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든 일상적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성의 그 의미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이제 지닌 존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고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있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이상도 그 이하도
창조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아닌 모든 것, 그게 교회든 신학이든 목사든 뭐 장로든 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되는 것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만을 지닐 뿐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니죠. 하나님 아닌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상대적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진 고유한 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지식이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그게 절대적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것들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는 그만큼 좋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묻죠. 왜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그 욕심이 많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그 십계명 1계명에서 이야기하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것에 의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그걸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만 모든 것 다 상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상대화된 것들에 가지고 있는 그 귀함, 그것의 가치, 그것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피조성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세계에는 이제 민족이나 언어, 문화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 하나의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통일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고 다양성 속에 그 통일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색깔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라든지 우리의 사용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맨날 한식만 먹는 것보다는 짜장면도 먹을 수도 있고 또 피자도 먹을 수가 있고 가끔 요즘 이제 그게 많이 다양해져 뭐 그리스 식당도 있고 뭐 하니까 케밥도 먹을 수 있고 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 물론 뭐 병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것들,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좀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통일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통일성을 찾으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디 하나로 이제 환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학을 아주 골똘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걸 다 역사적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심리적 현상을 다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뭐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참되다 생각하면 과학주의나 자연주의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한 그런 이제 늘 위험한 건 물론 1학년들이에요. 철학과 1학년, 신학과 1학년, 심리학과 1학년 이런 1학년들이 물론 이제 위험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제 그 경지는 벗어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이제 하기는 해요. 하나님 세계는 어디 하나로 환원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성의 이제 네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항상성, 한결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말이죠. 한결같이 이렇게 해가 뜨고 있고 달이 뜨고 그리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러 가면 그 지하철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지하철 탈 수 있고 말이죠. 우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히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 빈틈없이 그 돌아가고 있는 그 항상성의 근원은 결국 이 하나님에게 찾을 수 있다. 동양 고전 가운데 역경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서 삼경 할 때 삼경, 그 중에서 이제 서경, 시경, 역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경이라는 게 역자가 그게 변화할 역자거든요. 변화,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건데 이 변화하는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믿을만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 강의였던가요? 공자가 한 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공자가 그 제 아들한테 아유 나는 이제 말 안 할란다. 이제 나 말 안 하겠다.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하늘은 그 사계들이 운행하고 온갖 것이 생겨나지만은 하늘이 언제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 말을 이제 했거든요. 하여튼 제 아들이 선생님 이야기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늘이 말하지 않는다는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공자의 하늘은 말하지 않았죠. 거기는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공자는 끊임없이 그 어떤 도덕적인 그 어떤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주역에 보면 이 자연 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그 이 순환 과정을 표현한 말이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형이정 이게 보면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형이정이 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에 모든 근원을 두고 있고 여름에 그게 형통하고 가을에 그 열매를 이익을 거두는 그리고 겨울에 가서 정숙하게 한다 할 겨울에 이제 그걸 저장하는 그 현상은 이걸 이제 공자는 뭐하고 관련시키냐 하면 도덕의 그 이 기본적인 인의 예지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그 이 사덕 중에서도 결국 인이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그 이 맹자 해석에 따르면 이제 인에서 척언지심이 나오고 의에서 의에서 수호지심이 나오고 예에서 이제 사양지심이 나오고 지에서 이제 시비지심이 이렇게 그 나오는데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결국 이제 그 모든 근본은 인에 있다. 모든 그 근원에 두고 있다. 근데 이 근원에 두고 있다는 게 마치 그 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시 봄으로 돌아가서 봄에 시작해서 다시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속에 어떤 일정한 하나의 그 이 항상성, 일정한 하나의 그 이 어떤 신실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았던 건데 그 근원이 저는 하나님의 창조고 단순히 그냥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해야 되겠죠. 창조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가 아니라 사실상 믿는 신앙 고백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이 창조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 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건 그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단순히 그 창조가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일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다. 특별히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소위 코스믹 크라이스트, 우주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 함께 하나님과 역사하셨고 아버지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성경 관련해서 워낙 보수적이니까 참 제가 그 이 말을 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하고 2장, 3장은 분명히 그
다르거든요. 문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쓰여진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은 그 엘로힘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 3장은 야훼 엘로힘인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대개 제사장 문서라고 그러고 창세기 2장 3장을 이제 야훼 문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쓰여진 연대를 대개 BC 쓰여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형태를 최종적으로 갖추게 된 게 BC 한 그 5세기 정도로 최종적 형태가 갖추어진 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정교함을 말을 못합니다. 그 이 단어 하나하나 숫자가 대칭하는 그 구조가요. 창세기 1장이 어느 그 부분보다 창세기 1장의 그 대칭 구조가요. 하나하나 단어를 세지 않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러니까 1장이 처음으로 BC 5세기에 쓰여졌다기보다는 내려오던 여러 문헌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확정된 것은 BC 한 5세기로 봐지고, 창세기 2장과 3장은 BC 한 9세기로 되게 잡습니다. BC 9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이 훨씬 그 오래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형태도 보면 훨씬 신화적이에요. 그 흙을 빚어 가지고 코에다 바람을 훅 집어넣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뭐 그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건동아시아 다른 뭐 여러 신화들이나 그 건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도 그런 그 신화들이 있죠. 그런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 매여 있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그 목숨, 그 생명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 있는 존재라 하는 걸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이제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이제 연구된 것에 물론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은 잘 가려서 보면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 특히 구약 그 주석, 창세기 주석 가운데 제가 보기에 아주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는, 예를 들어 포나드 주석 같은 경우하고 클라우스 베스터만하고 클라우스 베스터만,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골든 웨너함 같은 주석은 참 잘 쓴 주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수주의 교회가 안 읽는 걸로 인해서 난 얻는 소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어떤 말씀이 창조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창조에 대한 해석이 아닌가? 아니, 창조의 사실이죠. 창조의 사실인데 그 사실을 그런 게 아까 제가 언어의 성격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과학적 언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건 찬송의 그 시적 언어예요. 찬송. 표현은 산문입니다. 그 시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은 시는 아니라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기록이나 창세기 그 내용은 오히려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찬양의 형태가 가장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물론 시편이에요. 시편은 이제 시 형태로 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고,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과 무관하게 찬양을 하질 않잖아요. 사실을 그려내되 그걸 이제 과학적 진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화하는 거를 손전히 과학적으로 아마 서술을 한다면, 여기 지금 이 음성 같은 경우도 그 주파수로 뭐 이렇게 이건 이제 해서 수치화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수치하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청어람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를 두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 그런다면 이건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참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근데 만약 그런다면 그건 사실에 바탕을 두되 사실을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창세기 1장의 그 서술 방식은 과학적 서술 방식 또는 역사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히려 찬양하는 방식으로 그걸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초점이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근동 아시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자연, 신으로 섬기고 있던 이 주변 이 하늘과 땅 하는 것들, 나무, 동물들, 그들 철저하게 그 비신격화 시키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들되 너희들 함께 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식으로 그 창세기 1장이 안식으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끝난다는 것은 결국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저 동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나 저 달이 아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시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근동 아시아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제사장 문서가 비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지으신 해와 달, 그것도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잊어먹은 듯이 가다가 슬쩍 한번 뒤에 별을 만드시니라고 하는 그 별이라는 게 얼마나 그 바빌론 전통의 점성술이 발달된 그 땅에서 별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별을 만드시니 정도예요. 저기 달려 있는 별로 전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섬길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 하나님은 도덕적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미가서 그 6장 8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사랑하고 love mercy, do justice,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겸손히 걸으라. 이 세 가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요구는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달과 해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신격화하던 것을 그걸 이 데이피케이션 그걸 탈신격화 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든지 공의라든지 하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 히브리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 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지니는 그런 점을 갖는다.